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는데 넘어졌고 또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바라보면서 낙담하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두려워서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집안에 질병을 돌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된 연고인지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방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함께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러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럴 땅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라가 다시 불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라가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도 망신을 당하는 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는 누이라는 얘기 들었지 아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단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게 되겠거니와 만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강권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똑같은 실수 거짓말하다가 망신당하는 아브라함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복해서 실수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거기서 위로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으로 함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되풀이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기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출생하면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기질이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히 쓰이고 또 우리가 대체로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 이제 분류된 네 가지 분류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로 대변되는 다혈질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인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심지가 굳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로 대변되는 담즙질이라는 기질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으로 대변되는 우울질, 흑담즙질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의 폭이 아주 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점액질이라고 불려지는 기질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만사태평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 추진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현실과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질이 쉽게 타협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 기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가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 가운데 단점이 노출돼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큰 실수를 합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때 실수합니다. 그때는 잘하던 판단도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고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자기 기질 가운데 그 단점이 튀어나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나는 위기감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기질을 우리가 연구하고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기감을 느낄 때 내게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것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질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장점을 키워주시고 약점은 노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 상황을 느낄 때마다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날 끌고 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낄 때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그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이 왔는데 그때 가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애매하기도 하고,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내 문제에 바로 응답되어져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이 자꾸 나오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기 상황만 되면 자꾸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탁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는데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감이 오면 핑계를 자꾸 댑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풀고 해결할까 그러질 못하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도 하고 자기 탓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위기감이 왔을 때 도피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감이 오면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고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위기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기질을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기감이 오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지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인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게 그런 기질이 있다고 깨달아지면 위기감이 찾아오면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왜곡된 말, 과장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만 말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기질인지를 알면 위기감이 느껴질 때 기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정확하면 응답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을 이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감이 나타나면 남을 탓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남의 탓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꾸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당연하죠. 문제 생기면 자꾸 원망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를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얼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 탓 누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 만난 위기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면 기도가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감이 오면 피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감이 오면 하나님, 내 속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문제로부터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시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위기감이 오면 공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하면은 아내를 때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동안 걸림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 같이 반복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반복되는 내 반응이 뭔가 그걸 알고 있어야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실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때 그 문제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거기서도 그 문제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참 중요한데 이건 꼭 위기 상황만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떤 때 화가 잘 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절망하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자꾸 살펴봐서 자기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인생의 삶에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점점 줄고 반복되는 패턴을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나아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품이 내 기질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관계없어 그냥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서 여행해라, 나그네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사라에게 강요했어요. 너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그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낯선 곳에 가면 오랍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사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복 누이였어요. 이복 사촌 누이였어요. 그런데
그건 벌써 옛날 얘기고 부부가 됐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라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실수로 이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면한 겁니다. 망신당한 거, 오늘 그 그랄 왕에게 망신당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건 말이죠. 정말 인생의 중대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그건 말고 이런 거 자꾸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1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의 실수가 나와요. 자,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취했다면 그 후에 사라가 잉태되면 얼마나 그 문제가 복잡해지겠습니까? 20년 이상을 기다리던 일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자기 기질을 모르고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너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 아내 때문에 아내 뺏고 나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랬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약간의 두려움은 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십시오. 두려움이 해결된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이 왔을 때 비로소 결정해야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특권을 받고 축복을 빼앗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두려움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일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버려두십니까? 예수님 깨우고 죽을 위기 앞에 그렇게 했다가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던 말씀, 우리 어제 새벽에도 생각했는데 풍랑, 문제, 바람 그거 보지 말고 눈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귀중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두려워하며 살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같이 약속하시고 친히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뇨?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질문이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평안히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님도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거기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있는 배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도무지 내가 설 수 없을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두려움의 눈을 고정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그것이 별것 아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봅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입는 손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이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일어날 일인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두려운 일을 실제로 부딪혀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 표준국에서 발표한 데이터 가운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큰 도시, 뉴욕 같은 큰 도시에 7블록을 꽉 채운 짙은 안개, 이것을 물로 농축을 시켜보면 물 한 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 한 컵에 불과한 그 수분이 짙은 안개가 되어져서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두려움이 이와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별것 아닌데 그게 과장되어져 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주저앉고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근데 그걸 덥석 붙잡고 묵상하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가 어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과장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두렵죠.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사고였더라.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사고가 나곤 하죠.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연말쯤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는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글학교 교사니까 또 섬기겠다고 차 가지고 나갔어요.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사고가 났고 쇼크가 와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있었어요. 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이 사람이 나갔는데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누구 거라고. 딱 이사 전화 오면 야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걷다가 전화하면 호흡이 씩씩거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또 묻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두려움에 매여 있구나. 그런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걸 내가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여간 뭐 전화가 오면 태연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우리를 얽매려고 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장된 게 많아. 일어날 일도 아닌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악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렬한 감정을 경험했을 때 그 감정을 타고 악령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감정 자체는 악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감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분노해야 될 때 그 뭐 괜히 좋아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닌데 슬퍼하게도 만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감정을 죄된 감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된 감정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그걸 얼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통로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건 뭐 언제든지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가지고 마치 찐득이처럼 붙잡고 염려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찐득이처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찐득이처럼 사로잡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내게 떠올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지나가는 일들인데 그것이 격한 감정이 돼서 내 자리에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 것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을 찐득이처럼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이어지도록 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 어떤 분노 그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염려가 내 속에 뿌리를 내렸나?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언제부터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도구는 그래서 회개와 용서 그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거 확인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가 내게 아픔을 줬지만 내가 용서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도구가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회개, 용서. 우리가 이걸 무기로 쓰려면 좀 더 힘을 내서 한번 회개, 용서. 그렇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악령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악령이 우리를 붙잡을 근거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영은, 분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떠나갈지어다 뭐 그러면 말이죠. 사탄이 내가 왜 떠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악령이 우리를 붙들 근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령은 하여간 틈만 있어서 우리를 붙잡으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잘 안 떠날라 그러고 버팁니다. 그런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마치 사글세를 들었는데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 안 내고 밀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둡니까? 당신 나가야 돼. 돈 안 내면 나가. 그러잖아요. 난 못 나가. 돈도 없는데 어딜 가란 말이야. 그리고 자꾸 버티죠. 그런데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이 내게 있는 거지, 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게 권리와 권세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내가 회개했나 용서했나 이것만 확인하고 계속해서 쫓아내면 반드시 그 세력은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이라고 했죠.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살피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적하는 거죠.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즐기고 기뻐하며 살도록 소중한 선물을 각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되돌리기 힘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해방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길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질에 대한 문제, 내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잘 알고 그걸 대처해서 위기가 오면 성령님께 뭘 부탁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거 부탁하고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그 극복해내는 그런 삶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문제 얘기했죠. 두려움에 매여 있을 땐 중요한 결정하지 마십시오. 미루십시오. 두려움에 쫓겨서 결정하면 축복을 빼앗기고 참 특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두려움을 쫓아내고 회복할 것인가, 평강의 가슴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냥 성품대로 나오는 대로 기질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게는 어떤 기질이 있는가, 나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때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며 어떤 때 내가 절망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내 속성 가운데, 기질 가운데, 성품 가운데 단점은 드러나지 않고 장점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보람된 인생, 승리의 삶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밀려와서 평강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때 결정한 것이 내 삶의 큰 후회가 됐던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반복했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감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해 주옵소서. 위기감이 내게 서서히 다가오면 그래서 즉각 이 문제를 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오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로잡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감정이라면 악령을 쫓아내는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 이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각각 전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달라져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귀한 삶 우리 모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